오늘은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맥락 속에서 좀 살펴보면 주님의 그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7번이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많이 하죠. 근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몸이 허약해지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주의 음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음성이 얼마나 강력한 음성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죠. 볼 수도 없고요. 모세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의 음성도 들은 적도 없고요.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환상이나 꿈에서 보았다거나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둥 소리 같고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진 않지만 음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큰 호수 같은 그런 데서 물소리 떨어지는 떨어지는 물소리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가보면 물이 탁 떨어질 때 그 탁탁탁 터지는, 물려 퍼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천둥 소리, 물론 맑은 물소리 그렇게 표현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 이제 영화적인 표현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제 구약의 입장에서는 실제 주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부르셨지만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오늘 이제 29편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번 주의 음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또 그의 음성이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고, 또 백향목들을, 나무들을 꺾는다, 또 그 나무들이 뛰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 그러면 다양한 음성을 이제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나중에 부르시는 음성이 천둥이 칠 때처럼 그 천둥 소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그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부활한 자, 이제 죽었다가 이제 일어나는 부활하는 사람들과 또 살아있는 자들을 공중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성경에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잘못했을 때 아담아 아담아라고 주의 음성을 내니까 아담이 듣고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범해서 이게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음성으로 그렇게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갈 바를 모르고 간 아브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세가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린 사무엘도 주께서 몇 번이나 부르셨어요? 3번이나. 근데 못 알아챘죠.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의 음성을 몰랐던 사무엘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미한 음성 들어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음성으로 부르신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주님의 계획이 다 들어져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또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또 무엇을 하시는지도 자세히 기록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놀라운 사실들을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내 귀에다가 부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특히 이제 은사 쪽에 빠진 분들이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너무도 많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표현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신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셨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내 음성이,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줄 아느냐. 근데 불순종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6편 2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장막에서도 마음속으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혀 딴 세상이었던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처럼 같이 가고는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이런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실제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진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울 왕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음성을 듣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말씀 잘 보면 이제 잘 들어서 이런 말씀을 표현하겠습니까?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주의 음성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꺾는다, 권능이 있다라고 음성에 권능이 있고 위험이 있는데 백향목들을 꺾는다, 뛰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주의 음성에 어떻게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믿음과 더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구약 성도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신약 성도든 성도의 삶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다,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주께 드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께 드릴 게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죠. 희생물, 헌물, 또 자원에서 드리는 헌물들, 감사의 물도 있고 자신을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자식을 바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인신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또 첫 태생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것인 것처럼 바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헌물, 희생물, 감사 이런 걸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뭘 정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이런 헌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 선한 행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찬양과 감사와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희생물 실제적으로 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드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주께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먼저
오 강력한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력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뭔가 힘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권력이 있는 자니까 또 왕이라든지 통치자들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그런 어떤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공무원, 국회의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떤 정부의 관료들 그런 표현을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강력한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평범한 어떤 백성들, 민초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 열왕기서도 많이 봐도 대부분의 왕들, 통치자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시편 106편에. 장막 안에서 마음속으로 그 안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자들, 권력자들, 또 부자들에게 이런 표현합니다. 너희는 주께 드려야 된다. 오늘 주께 드리는 어떤 희생물보다도 뒤에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써 있지 않습니까? 영광과 능력을. 그러면 주께 이것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통치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권력을 주신 거잖아요. 왕으로는 왕의 통치권을 주신 것이고, 아니면 지방 관료면 관료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에게 주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 영광과 능력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가 이런 영광을 받았고 내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통치자들은 어떨까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 내가 잘해서 이건 내 힘이야. 그래서 끝까지 권력을 한번 쟁취하면 어떻습니까? 놓으려고 할까요? 지키려고 하죠. 안 뺏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한번 내보세요. 한 번 하고 말까요? 두 번 하고 세 번 하려고 하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더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자들은 영광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께 드려야 된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이든 영광이든 돈이든 지위든 뭐든 어떤 것인 간에 주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신실하고 선한 청직이잖아요. 이런 자들도 주께서 주신 것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주께 영광과 능력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주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 받은 영광을 나의 것이 아닌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거,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을 안 돌렸으면, 얼마나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께 드리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을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겠습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주님의 이름에다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이제 사람들,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누구에게 돌리나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부모에게 돌립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승에게, 이 나라에게, 영광을, 국민에게 영광 돌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또 국민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가져간다는 것, 준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다가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또 어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난 그런 표현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이나 신격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구름 가운데서, 그렇죠? 또 어떤 연기 가운데서, 또 불 같은 경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현상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도 주의 권능이 드러났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마귀도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주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부분이 성경에 많은 부분에 있어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다윗이 강력한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주께 받은 그 힘과 권능과 영광을 그 주님의 이름에 어울린 대로 또 거기에 맞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또 있겠습니다만 주님의 그 성품을 받은 대로 주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베드로 사도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을 통해 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 열매를 또 돌려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그렇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항상 가로채고 있는 거죠. 아주 나쁜 놈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그렇게 구하시는 분인데요. 자, 계속해서 2절 보시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또 거룩함의 아름다움은 좀 헷갈리기는 하죠. 무슨 표현? 한국말로는 좀 그렇긴 하는데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람에게도 뭐 거룩한 표현하고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그 거룩함이 같은 거룩함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 거룩함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놀라운 것이죠. 어디에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답다 그러니까 꽃보다 뭐가 아름답다 그런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 그러면은 분리, 순결, 어떤 나눠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는 특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레위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거룩함에 대한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룩은 분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체가 이런 분리 속성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분리하시는 거다. 그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4절.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이 거룩함은 사람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돌을 닦는다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찾았네요. 잠깐만요. 14절입니다. 제가 4절 잘못해놨네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으로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해야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실제 주님 앞에 가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될 터인데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내 행위로는 될 수 없는 게 거룩함이죠. 주님이 말씀으로 거룩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해 주셔야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은 스랍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이 거룩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인데 분리하는 거, 나눠지는 거다.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본문 시편 29편 3절입니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는도다. 이게 좀 예전에 제가 장로교 목사 그 전에 학생 청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절을 읽으면 물들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서 강해 1장 1절과 2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서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 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들 위에 있다라고 하네요. 이 물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물론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을 이제 3절에 나오고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영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어디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물들의 표면 위에서, 그러니까 물 그 위에 물로 다 덮어져 있는데 그 위에 셋째 하늘에서 이제 닭이 이제 알을 품는 것처럼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움직이셨다는 얘기죠. 왜? 물들의 표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물들은 어디 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첫째 하늘 말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들이 있겠죠. 지금은 다 얼어져 유리바다처럼 얼려져 있겠습니다만은. 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시편 148편 가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서 물들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148편 4절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더 해야 되는데 148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는 보세요. 하늘 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대서양 지중해 있는 물들이 아니고 하늘 이제 우주에 있는 그런 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죠. 그러니까 하늘들을 표현할 때 물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품의 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기품의 표면에 있는 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들을 나눠서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늘 위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실제적이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물이 있다는 것.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가서 보면 이따 살펴볼 이야기지만 큰 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큰 물. 그러면 우리가 큰 물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물도 큰 물이라고 표현하는데 Great Water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거기 영어로 보면 우리 한글로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플러드라고 홍수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강의를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물들 그러면 기쁨의 표면에 있는 그 물들, 하늘에 있는 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면에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들 그러면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이 있는데 백성들, 무리들, 족속들, 민족들, 언어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물들, 샘들이라고 한다면 유대 민족을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 48장 1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물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위에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물들이 이제 기품의 물들이라고 한다면 저 우주에서 천둥 소리를 낸다고 하니까 천둥 소리는 저 하늘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둥 소리, 저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다.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이제 가서 보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주의 음성은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고 또 주의 음성은 위엄이 있다. 권능과 위엄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 음성 자체가 말씀이 아닙니까?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은 말씀하시면 그 빛이 있는 거죠. 그게 권능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게 볼펜. 제가 볼펜 이거 말고 볼펜 다른 볼펜 있으라 그러면 있나요, 없나요? 제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8장 4절에도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왕이신, 뒤에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 면에 있어서 주님은 그 말씀으로 잠잠하라, 파도가 치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귀야 나오라, 창조하실 때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제 소경이 있어, 눈먼자가 있어요. 눈이 에바다, 입이 열려라 그러면, 눈이 띄어져라 그러면 열려, 보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앉은 병이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뭐가 있으니까? 권능이 있으니까라는 것이죠.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표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위세가 있다, 기세가 있다, 엄숙하다, 이제 그런 의미의 위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욥기서 37장 2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근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위엄이 있으니까 그 앞에 가면은 저절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딱 들고, 보세요.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위엄은 그 누구도 앞에만 가면 그냥 고꾸라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이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좀 피곤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님을 본 순간,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자빠져 버렸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권위와 또 위엄이 있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권위와 위엄이 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왜 백향목, 나무들을 꺾어버려요? 나무들이 어쨌길래? 주로 이 나무들 가지고 백향목 그러면 하는 일이 뭡니까? 집을 짓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성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성막은 필요 없는 부분이 있죠. 그 전에 이제 실로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것은 백향보다도 다른 시띠나무, 그런 표현이 법궤도 시띠나무로 만든 거지만 아무튼 백향목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이 백향목을 꺾는다라고 할 때는 말씀의 권능과 권위를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백향목들을 꺾는다. 정말 좋은 나무고 견고한 나무인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인데 왜 꺾으실까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민족들을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을 표현할 때 상징하는 나무가 백향목이거든요. 꼭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재료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민족을 이야기할 때도 백향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표현할 때는 세 가지 나무로 표현하잖아요. 뭐를 합니까?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잖아요. 이스라엘 특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이런 나무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나무를 꺾겠습니까? 이 백향목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백향목을 꺾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고 스스로 막 높아진, 위로 높여진 자를 이런 백향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자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버려요? 꺾어버리셔요. 막 부러지고 뽑히 꺾는다는 것은 어떻단 얘기예요? 아무리 두꺼워도 부러뜨려 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지진이 일어나든 강하게 바람이 불어버리든 꺾어버린다. 근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뭘로 그렇게 꺾어버리신대요? 주님의 음성으로, 권능이 있고 위험이 있는 음성으로 그렇게 꺾어버리겠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렇게 꺾여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향목들 그랬으니까 1절로 가보면 누구를 또 이야기할 것 같아요? 강력한 자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6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나무들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자, 그 나무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백향목들, 백향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송아지같이, 그러니까 나무가 뽑혀가지고 꺾여서 막 바람에 막 날아가는 거 봤나요? 이슬이 막 집도 날아갈 때 막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뛰는 모습처럼 연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몬산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헐몬산, 헤르몬산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3장 9절에 거기에 시론, 이게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 이름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고 했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고 부르긴 했는데 이 레바논과 시론이 이게 사람과 어떤 지역을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람 송아지같이 유니꽃같이 이렇게 뛰게 한다. 그러니까 부러지고 꺾이고 날아가고 심판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나뒹겨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한번 그렇게 되어지니까 막 뒤집혀지는 거죠.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꼼짝 못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강력한 자들, 통치자들, 이런 사악한 자들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꺾이고 심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음성이 뭘 가르는도다? 불꽃. 이거 또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이제 불꽃 그러면 또 우리가 연상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불 생각해 보세요.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나무들이니까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버린다는 얘기예요? 태워버린다. 얼마나 심판을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계시록에 앞으로 이제 표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재앙이 있게 되면 불로 막 타는 거예요. 다 하늘에 막 우리 흔히 뭐 하늘에서 별똥별이라든지 뭘 하나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막 여기 주변에 있는 거 다 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엄청난 바람과 지진과 뭐 불로 주께서 태우신다. 그래서 8절에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시며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또 흔들어 버린대요. 흔든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땅이 광야라고 그랬으니까 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갈라지고 막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로 보세요. 꺾어버렸죠. 불로 태워버렸죠. 지진이 일어났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변에서 일어난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환란 때 주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땅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뛰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데스 광야 딱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출애굽 때에
가데스 광야 생각 안 나십니까? 12명의 정탐꾼들 불평을 하고 돌아온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반역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거역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곳까지라도 불순종한 그런 자들을 다 주님께서는 큰 지진으로 흔들려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성들, 천둥, 번개, 지진, 막 하늘, 땅 아래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고 숲들을 벌거벗기나니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도다. 자, 계속해서 또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음성이 암사슴들로, 이제 암사슴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낳는 거죠.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한다. 또 숲들을 벌거벗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새끼를 낳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끼를 낳게 할 수도 있고 못 낳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낳는 때를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기서 3장 1절에도 이런 표현을 말씀하잖아요. 암사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누구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달 임신합니까? 10달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초과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 8삭둥이, 7삭둥이도 있을 수도 있죠. 일찍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그렇게 일찍 나왔다 해서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때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조기 출산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숲들을 벌거벗긴다라고 하는데 주의 음성에 나무들이 꺾이고 부서지고 불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날에 산들의 나무들이 없어지고 그냥 민둥산이 되는 거죠. 벌거벗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이 되어버린다. 왜요? 꺾이고 다 불이 타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 한국에 자주 산불 나잖아요. 특히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납니까? 희한하게도 강원도에서, 물론 꼭 거기만 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이 거기서 나긴 나요. 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가 아니라 누가? 담배 공로 때문에 그러거든요. 특히 인재죠, 그런 경우는. 그런 탄 산을 봤습니까? 설악산 제가 가봤는데 정말 다 타가지고 제대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빨리 나무를 제거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렇게 불타져 없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9절 보시면 이제 주의 성전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말한다고 해요? 영광을. 성전에서. 그러면 이제 이미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다윗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거고, 그럼 이거를 이제 예언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느 성전 때일 것 같아요? 어느 때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말하는 때, 이제 환란 때를 지나서 천년왕국의 에스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날에는 주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부분입니다. 10절.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며, 아까 플러드라고 했습니다. 홍수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주께서 이 땅에서 앉아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왕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셋째 하늘에 주께서 앉아 계시죠. 아무튼 큰 물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오는 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에 주님께서 기쁨의 표면에 앉아 품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거다. 그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앉아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앉는다라고 표현한다면 심판하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들은 이제 백성이라고 한다면, 민족이라고 한다면 주께서 통치하시는 거, 그런 표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0절에 주님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왕 중
왕이시라, king of king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신이라고는 마귀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아무리 루시퍼가 타락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사탄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기까지? 불옷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광대하거든요. 그냥 보세요. 우리는 잘못했으면 이놈의 새끼 책장 바로 집어넣어버리.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이런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깨달았잖아요. 느부갓네살도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진수처럼 살았어요. 7년 동안. 이제 나중에 딱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 다스리는 오직 주께서 다스리는 거구나.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는 거죠.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힘을 주시네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신다. 주시는 게 두 가지네요. 힘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누구에게? 이제 1차적으로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이 없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받는 대상이야. 근데 주께서 힘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면, 화평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전쟁이잖아요. 이제 천년왕국, 이제 환란 때가 지나고 천년왕국이 되어야만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근데 자기네 내 힘으로 화평을 이룬다,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줘야 되는 거고 화평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왕국, 의의 왕국, 화평의 왕국을 결국은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그런 왕국이에요. 앞으로 천년왕국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고 화평의 왕국이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우시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음성,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어서 아무리 강력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백향보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꺾인다. 또 불태워진다. 땅이 흔들어진다. 이게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까불지 말란 얘기죠.